할렐루야. 오늘 7차 절인권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유역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죠.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지금 저쪽 경상도 쪽에서도 지금 오신 것 같고, 그쵸?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또 경기도 또 의왕시에서도 오시고, 별내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참가해 주셨는데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서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등길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고등길이라는 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바로 고등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등길이 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이 고등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을 위하여서 고등길을 만들다는 것은 고등길 되시는 주님, 또 고등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뭐가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절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고등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해야지 못 걷는 날을 발견을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저는 다리를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절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발을 위해서 고등길을 만든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걸으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저는 다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길로 가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절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아니면 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길을 진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저는 다리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저는 다리를 내가 발견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모르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뭐예요? 이 자기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구나. 왜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등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데 뭐예요? 절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고 있는 다리를 또 내가 스스로 고쳐가지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나는 못 걸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노력을 진짜 또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오 주님, 아무리 내가 내 발을 위하여서 고등길을 만들어가지고 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거듭났을 때도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데도 왜 안 나타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믿음을 주신 후에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과 이미 하나가 됐고 혼과 이미 하나가 됐고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존재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존재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였었단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몸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하나였었어요. 영으로도 하나, 혼으로도 하나, 몸으로도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항상 기뻐함이 나라는 걸 아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우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아, 내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예요. 옛날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내가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를 내가 스스로 바꿔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한 24년 동안이요. 그랬는데 안 되는데도 조금 되는 게 있으니까는 그래 결국은 될 거야 하고 지나왔는데 결국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금은 무조건 주님만 바라봐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옛날엔 다 이뤘다는 그 다 이루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야. 이게 다 이뤘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데 이게 저에게 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것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다 이뤘다 하는 내용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뭘 다 이뤘어요? 물어보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럼 가장 초보 단계란 말이에요. 그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요거까지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여주셨구나, 이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긋지긋하게 버리려고 하는 이 옛사람,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판단 정지하는 옛사람, 간음하는, 술 취하는,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어떨 땐 또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하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것도 다 이뤘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먹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누군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선포를 할 때 믿을 때 뭐예요? 그 믿음은 의로 여기거든요. 맞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신 것이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예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부인은 해야죠. 마귀가 계속 우리가 죽었다는 걸 믿어도 이걸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이용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칭찬받을 자예요, 사실. 여러분을 연단하려면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죽은 옛사람이지 하고 불평을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 그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구나.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봐요. 또 내 의로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법을 행하지를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법이 주관을 해요. 율법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여러분이 죽은 걸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걸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고 바라봤더니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미 내 옛사람도 죽었구나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이제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 모든 노력을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나였구나, 그것도 옛사람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다 끊어져요. 하나님 은혜에서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거든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사람이요.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고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이미 속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내 옛사람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켜요. 살아있는 사람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래도 안 움직여요. 왜요? 못하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거듭났는데 마귀가 꼬드겨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해봐. 그랬더니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났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고 여지껏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 세상과 똑같이 짰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믿고 밤날 죄사함과 의롭단만 매일 받아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왜요? 뱃속에 있는 깔라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거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다 머물러 버려요.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나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몽학 선생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데로 가지를 않아요. 율법 아래 있어야지 두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빠지기도 어렵고 죄를 짓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도망가도록. 그래서 철저히 율법 아래다가 여러분을 가둬놔가지고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배우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 배운 말씀을 못 지켜.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왜 저주 아래 있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걸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까지 온 사람들이 있단 말. 그럴 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얘기를 못해요. 왜? 밤날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의가 된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세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새 언약이구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힘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못 지키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인간에게 요구를 한다면 인간은 또 못 지켜요. 그러니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깨지지 않는 언약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놔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군요. 이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새 언약을 몰라요. 뭔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그냥 복음이라고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오라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질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게 되게 만들어요. 그런다면 또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싸움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내 스스로 또 이겨서 이기려는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또 오,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이미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노아 방주 완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이 단계별로 이끌어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런다면은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완성시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이고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을 내가 내보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하게 유지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서 온전치 않는 게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온전하지 않고 내 행동,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돼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거든요.
이미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전인구원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건 믿지를 않아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앞에 둔 건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죄에 잠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하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원래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의가 돼요. 근데 아담도 실패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어요.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단계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영이 타락하고 혼이 타락하고 몸이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몸이 죽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영부터 죽은 거예요. 혼과 몸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근데 원래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 마귀하고는 하나가 됐어도 하나님에게서는 끊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심으로써 먼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성령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지만 이루신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사역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세례, 성령 세례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충만도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 이루셨지만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구원을 얻어요. 그럼 구원 얻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그걸 몰라요. 저도 24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성령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영이셨었어요.
하늘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영, 성자 하나님도 영, 성령 하나님도 다 영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영이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영밖에는 없어요. 성령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니까는 다 같은 얘기지만 구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같이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안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이제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분명히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을 바꾸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 놓고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원래 영이셨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이제 인격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하고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신 것이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이미 영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갓난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알 필요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오늘 태어났는데 내가 딸인지 내가 아들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한참 성장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요.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일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들어와요? 아버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정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때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여 그럴 때는 주여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이 돼요. 그 전까지는 주여 그러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찾고 주여 찾고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주여만 하니까 아유 아버지가 좀 샘나시고 좀 아버지가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도 찾고, 왜 주여만 찾고 있으니까 아유 성령님은 좀 소외되는 것 같아.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미 주여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고 이 깨달음을 얻으면 주여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도 이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의의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몸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단계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 그것도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을 못 받아요. 왜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하고 5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여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그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 안에 임하여서 거듭나요. 그럼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혼과 몸은 마귀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마귀 짓 하잖아요. 간음하고 술 취하고 몰래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신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간음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대롱대롱 뭐 어디 여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분들인데 거듭났어도 아직 혼과 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영은 통치를 해요. 영은요 사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아니 저걸 누가 해?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이거 미친 사람이나 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혼으로는요. 근데 영으로는 아멘이 돼요. 영은 모든 말씀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데 혼과 몸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뭐예요? 혼도 이제 아멘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왜냐하면 통치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해요. 그럼 나는 순복하거든요. 근데 몸은 또 말을 안 들어요. 왜? 몸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해요.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내 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임하면 내가 전인 구원을 받은 게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5가지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시겠다. 왜? 이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그 기준은 반드시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절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냐고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오냐면요,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된다. 이거를 또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날 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고선 이 마지막 이 환난을 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에 뭐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 그랬어요. 이거는 평안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6.25 겪은 분들이요, 6.25 피난하면서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를 어떻게 해요? 대환란 중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뭐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해산하는 그 이제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평안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세요. 그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오는 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올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노아의 때에 방주 지은 사람이에요.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어요. 전인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오고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이루어지잖아요. 부정한 짐승 2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 2쌍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부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깃들여져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못 살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내 안에서 안 살아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들어왔어도 마귀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예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면 뭐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 영접은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뭐예요? 다 유산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깃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깃들어지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다 깃들어지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깃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한 짐승 7쌍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 다 깃들어져요.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게 깃들어져요. 그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깃들어져요. 그럼 내 안에서 뭐예요?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도 안 됐으니까 뭐예요? 들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피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할 곳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중간에 휴고, 이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밖에는 허락을 안 하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남겨져요. 그러니까 도피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그런 노력 안 해요. 여기서 전인구원 세미나 받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전인구원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왜요?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날 통해 안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가 안 나타나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미
깃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해하라가 나타나요. 용서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주님을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단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요. 생각을 통해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도 나타나시네요. 분명히 짜증낸 일인데 안에서 그냥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내가 미쳤나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짜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 오른뺨을 때리는데 이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돌아가는 나를 보고 내가 신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돌았구나.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 근데 이게 뭐예요? 예전에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첫사랑 때요. 근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유일한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영과 혼과 몸의 근원,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됐다.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냥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 부르면 돼요. 그냥. 그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준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 그럼 아멘 그러면 그냥 나타나요. 옛날엔 또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단계도 있었죠. 왜? 저는 다리를 위하여서 내가 고등기를 만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고등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믿음에 맞춰가지고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가 보여요. 다 이루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것도 해결하셨네요. 아 주님이 이것도 이미 역사하셨네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미나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계속 들으면 그냥 생명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저 환각지 대마초 실업봉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 쓰레기예요. 식구들이 버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 다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준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 안 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번에도 페루에서 한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갔는데 이제 권사님한테 들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들으면서 저게 가능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진짜 저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대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교제하다가 목사님 가능하군요. 그런 거예요. 가능하죠. 왜요? 딴난애기가 냉장고 문 여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성이 있어요. 근데 형들이 아니면 누나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5살짜리가. 그러니까 초인인 줄 아는 거. 저건 신이구나 그래요. 왜요? 자기는 아무리 열어도 안 되는데 아니 5살짜리 자기 형하고 누나가 아니 냉장고문을 막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조금 크니까 열더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뭐예요? 능히 할 수 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됐는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알잖아요. 자긴 백조인데 미운 오리 밤날 구박당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백조가 이 미운 오리처럼 살려니까 오리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겠냔 말이에요. 야, 너 걷는 게 왜 그러냐? 너 오리 맞아? 그러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아다니는 백조를 보니까 야, 우아하다. 나도 저렇게 참 진짜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고 싶어. 내가 백조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구박만 받고 살까? 그랬는데 이제 날아다니는 백조 중에 하나가 밑을 보니까는 예쁜 백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렇게 이쁜 백조니? 그랬더니 나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너는 백조야. 아니에요, 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제가 백조는 동경을 해도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아니야, 너 백조라니까. 그럼 한번 날라봐 그랬어요. 근데 얘가 과연 내가 날릴 수 있을까요? 하고 날개 주소 했더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백조였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다 백조,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로서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나타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 정지하는 마귀.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줬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난 빛 안 해요. 난 아직은 어둠이에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천년을 해도 천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를 목사님들이 부추겨요. 아이고, 신앙 좋네요. 남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걸 또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다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라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 발견을 해요. 왜요? 적당하게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털에 내친다고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그런데 다 미지근해요. 왜? 뜨거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 보면 또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지.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 해봐서 알잖아요. 미지근 물로 밥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끓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은 끓기만 해서 다 타버려요. 또 끓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뜸들여야죠. 이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절제가 없어요. 왜? 불 붙어서 그래요. 또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결국 뜸이 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듣고선 알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 지켜요. 내 열심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봤더니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까? 예, 주세요. 그랬더니 새 마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뭐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뭘로 나타내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약속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주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용서라는 주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주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져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계세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계세요?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끌당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진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생명 주는 영이 됐잖아.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더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할례 받지 못해요? 그 마음 가지고 들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들림을 받아요?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만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순간 주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서 고등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걸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는 다리를 발견하잖아요. 발견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한 거 여지껏 했잖아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불평하는 여러분을 고치려고, 판단 정지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고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과 금식했더니 되던데요? 지금도 돼요? 그러면 지금은 좀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유체가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아,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인 구원을 받았더니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이미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걷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 이미 불평하는 그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랑 이미 하나구나.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춤을 춰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란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혈기 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요. 아니,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기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나는 내가 빛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다 몰아내고 내가 빛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나,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미 빛이구나. 아,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빛 안에 뭐예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드러나면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걸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얼굴에 똥 묻히고 다녔는데 몰랐어요. 냄새 맡고 있으면서 얼굴에 똥이 묻은지를 거울을 안 봐서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이 아닌 걸 묻히고 다녔는데 하고 닦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게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전인 구원 줬고 나라와 제사장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안 믿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보존하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마귀를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원래 묻어있는데 못 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동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때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아니니까 벗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건 여러분이 안 해요. 이제는요. 염려하는 게 여러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너 뭐야? 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염려가 나거든요. 아유, 목사님, 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이 염려 때문에 이거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믿는다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나오면 아,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 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다 지나갔다는. 그럼 내가 물어봐요. 혹시 염려하는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래요. 미워하는 이전 것 이미 지나갔어요?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근데 이게 지나갔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염려가 나와도 이거 지나간 거지,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여러분 까네요. 이미 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귀에게 돌려야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돌리면 돼. 야, 니거 갖고 떠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한 것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줘요. 여러분 같은 믿음에서는 웬만한 거 가지고 바닥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이 바닥을 드러나기 위해서 원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가 원수가 되냔 말이에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아니면 여러분 바닥이 안 드러나요. 특히 이제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엄한 짓을 할 때 그때 흔들어 버려요. 왜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또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이 드러날 때 아, 이것도 주님 마음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그랬더니 함이 가서 보더니 알린 거예요. 생가 야베되게. 야, 이 대단한 아버지, 우리를 그 농수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꼴 좀 봐라. 벌거벗고 누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가 야벳은 뭐예요? 쳐다보지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가서 허물을 덮어줬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축복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허물 아린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도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열심히 이제 사복음서를 봐야 돼요. 왜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똑같이 하시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은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어찌하든 잘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야단을 쳐야 되고, 아니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니까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자기라고 또 속아요. 아유 목사님, 난 왜 이렇게 그냥 상할 때를 보면 그냥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자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마귀한테 또 속는 거죠. 그건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드러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왜?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잖아요. 주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믿고 주님답지 않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았더니 같이 때리고 싶은 마음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주님만 여러분 안에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이제 나라가 된 게 믿어지니까 5가지 제사만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 믿음까지 왔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 전에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딴나내기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허물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여기질 없어요. 그걸 죄로 여긴다면 다 죽어요. 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수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전인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이 생긴 거거든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이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 연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드세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끌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이겼던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 왜 지금은 못 이겨요? 아니 나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는데, 아니 목사님 왜 나는 못 이겨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항상 기뻐했어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아, 그건 안 한 것 같아. 범사에 감사했어. 아, 그건 안 한 것 같아. 그게
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나서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구나. 죄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버릴 수 있죠. 그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솔직히 이제 손들라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죄로 여겨져요. 그러면 그거 죄로 여겨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이게 죄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아이 무슨 그게 죄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담이 생기니까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못 이기는 죄들을 통해서 왜 괴로우니까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찌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걸 또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뭐예요? 또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그때도 또 자기 마음으로 하려고 또 내 주님을 의지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무너지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갓난아이처럼 돼요.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갓난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엄마만 차지해요. 주만 차지해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또 내가 그래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그냥 들리는 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기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준 안 해요. 아유 내가 용서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수준은 안 해요. 오 주님 그랬더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 방법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요.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실 때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냐 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제가 전인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전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깨달음은 어렸을 때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성한 자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려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어요. 너희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새 일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또 새 일을 싫어해요. 왜?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육 받았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성령이 여러분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눠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밤날 젖만 먹이고 있으니까는 이유식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단계로 끌고 오면 성도들 믿음이 보여요.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지 밥을 먹여야 되는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그 말씀을 먹일 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또 본인들이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죄와 관계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만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인구원까지 인도를 해줘야지 그 양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많은 숫자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 쭉정이 만개하고 알곡 하나하고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만개가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알곡을 거두러 오는 것이에요. 성도들 하나 알곡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영혼들 중에 알곡을 만들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까지만 오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새 덩어리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하고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진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이제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예요? 내가 처리했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주님이 처리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누룩 없는 자가 됐죠. 영은 누룩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혼은 또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혼은 남아있죠.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만 거듭나서 영만 완전하지 혼과 몸은 여전히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는 또 뭐예요?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단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그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거든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또 뭐예요?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이런 단계로 계속 하나님이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래서 아 주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일들의 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또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혼이 새 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 손이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충만,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묵은 누룩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죄의 몸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끊어버려야지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구나, 새 덩어리가 될 수 있구나 하고 또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이것도 해결했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잃어 여겨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성장을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자들이 이제 또 5가지만 하고 살면 돼요. 이게 이제 요번에 알려주신 것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사는 이 5가지 삶 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2가지를 버리고 3가지를 행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것과, 여러분이 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니까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말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경건하다는 걸 믿은 다음부터 경건치 않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드러나요. 왜? 여러분이 자신을 경건하지 않다고 믿으니까요. 아유 나는 경건하지 않아. 난 아직 주님을 닮지 않았어. 아직 난 부족함이 많은데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또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는 건데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뭘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는 경건해질 수가 없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다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생명도 이미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그 얘기 했잖아요. 자네에게 야, 너 피아노 좀 열심히 쳐 하는 이유가 피아노 사줬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학교 보내줬다는 거예요. 학용품 사줬다는 거예요. 과외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정당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뭐 하라는 말씀은 정당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죽였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가 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려줘요. 근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것이에요.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생일날 선물 상자를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20명이 와가지고. 근데 하나를 딱 불러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거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질린 거예요. 엄마,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 그랬더니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 선물 갖고 왔는데 19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그거 어딨어? 네가 안 놀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창고 가가지고 하나를 꺼냈더니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한참 놀다가 또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말고 또 없어? 그랬더니 또 창고에 있잖아. 맞아, 창고에 있지. 그리고 이제 다른 걸 꺼내왔더니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안에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상과 의롭다 구원 요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그러니 얼마나 빈약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니까 그 선물 하나 가지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모든 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고원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경건치 않는 것들만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같지 않는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특히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애 때문에 속상해. 아유, 저거 그냥 나가서 제가 많이 들었던 거 저거 요즘 귀신들은 얼어 죽었나? 아니 저거 안 잡아가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끔가다 그래요. 너 또 살아왔냐? 그래요. 나가서 사고 치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신 그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더불어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이제 경건치 않는 모습만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는 방주를 100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아요. 롯은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요. 근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소금기둥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딸들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정한 산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 산까지 들어간 사람은 다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길 못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도피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피처로 들어가는 사람들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피처로 들어갈 사람, 이 사람들은 들림받을 자격이 안 돼요.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않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하고 결혼하냐고요. 깡나니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결혼 못하죠. 나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전인구원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짐승이 돼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얻고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하객으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객이요. 하객 위에가 들러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처녀 비유를 신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뽑은 친구들을 신랑이 올 때 내보내는 거예요. 신부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친구들이에요. 들러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밤에 나가갔어요. 등불 들고 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빈 등불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기름 없는. 아니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밤에 등불을 갖고 나가는데 기름 없는 등불을 갖고 나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밤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등불 기름이 채워져 있는 등불을 가지고 나갔는데 뭐예요? 불이 꺼져 가더라고요. 더디 오니까.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 가니까 네 거 좀 빌려줘. 우리 등불이 꺼져가. 우리도 부족해 쓰기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 갔다 온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불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다 거듭난 수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들러리 중에 5명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잖아요. 2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 주님 올 때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부정한 짐승 2편에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복만 입으면 돼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만 가지면은요 다 하객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격이 됐기 때문에 미리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전인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분들은요 이미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되잖아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소를 샀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장가 갔으니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남겨진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다 들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순교받아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 중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전인구원 믿음까지는 왔지만 잠깐 뒤돌아보다가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남겨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목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 왕노릇 할 사람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할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는가 하며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고 이제 순교한 자들 중에서도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은 이미 전인구원까지 믿음이 왔지만 뒤돌아보다가 남겨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거듭나지도 않고 아니면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순교했다고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요 그러면 전인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수준이 아닌데요. 그냥 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전인구원까지 와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러리까지 되고 이 윗단계가 뭐예요? 신부 단계란 말이에요. 신부는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구원 믿음에까지 온 다음에 이제 100%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전인구원이라는 새 푸대를 얻은 거예요. 여기다가 채워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0%, 20%, 50%, 100%를 채우면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닮지 않는 모든 걸 다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뭐래요? 내게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된 사람이 완전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은 너무 재밌잖아요. 왜요? 매일 발견되는데요.
아니 주님 닮지 않는 게 너무 발견되는데요. 저 매일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내가 어떨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주님 닮지 않는 걸 내가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고 옛날 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즉시 보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가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인고음 받은 사람들은 내 부족함을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제거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요.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다 이겨버려요. 어떤 육신의 생각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자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이 완전한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확신하더라. 아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못 이루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을 왜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만드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전인구원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끌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싸움, 이거를 이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5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가 어느 때부터 쉬워졌어요. 처음에 너무 이것도 힘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쉬운 거예요. 걸음마 배우다가 이제 걷고 뛰는 게 이제 쉽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제가 이게 쉬워졌어요. 야, 난 이거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냥 올라가겠구나. 그랬더니 5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거 버려야지. 그랬더니 아유 주님, 경건치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닮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도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드러내주셨어요. 저에게 진짜 이번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진짜 교단이고 뭐 노예고 완전히 저를 왕따시키는 이런 일을 내가 겪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결국 바닥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냥 미친 사우랑이 미쳐가지고 창을 던지는데 다이슨 피하는 연습만 했잖아요. 피해서 빼내질 않았어요. 던지지 않았거든요. 전 몇 번 피해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창을 뽑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났죠. 젊은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이제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이 마음까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애통을 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네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바리새인 안에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잖아요. 내가 이걸 듣고 옳다 보니 그분들이 그랬구나. 나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깨트려야지. 한번 어디서 설교할 때 아주 혼을 내야지. 그랬더니 너 들으라고 한 얘기를 주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이게 왜 내가 들어야 될 겁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도 지금 죽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여, 범사에 감사하라 죽여,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죽여,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죽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죽였네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다 축복한 거예요. 진짜 예전 같아서 아우 저 인간들 축복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들을, 진짜 고마운 분들,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드러날 게 없잖아. 요즘은 집사람이 흔들어도 내가 찌꺼기 안 드러나요. 할렐루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골라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이 없으니까는요. 예전에는 아니 목사님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한편으로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지금은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럼 할렐루야? 그게 전혀 요동이 없거든요.
있거든요. 딸이 아무리 그냥 뭐 비기 싫은, 지금은 비기 싫은 일도 없어요. 그냥 다 허물을 덮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뭘 해도 이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요번에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보신 거예요. 바닥 드러났죠. 근데 드러나도 감사하잖아요. 왜? 이게 내가 아닌데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걸 또 이걸 통해 드러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사과,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내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방져. 다 사과 다 보냈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답변도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장로 장립하고 간수 집사, 권사 9명 이제 취임하는데 그때 그분들 다 모셨어요. 다 오시라고. 예전 같았으면 저분들은 안 돼. 그럼 내가 다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부러 이제 또 그러면 일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많은 사람이 못 오니까. 근데 요번에 일요일 날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토요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많은 사람 오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사례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섬기는 마음. 진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억지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는 마음으로 다 불러서 그냥 진짜 15분 정도 다 그냥 세워가지고 다 그분들 살해할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버릴 것만 내가 버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근실함이라는 거예요. 근실함이라는 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근신함이라는 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신함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의로움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의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의로움으로 사는 연습이에요. 주님의 의답게 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기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의롭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의답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즉시로 알죠. 또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요. 아이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의답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즉각 아니까 아이고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그리고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의로 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사는 연습.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럼 총 지금 제가 하는 게 전인고음 받은 다음에 10가지로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고. 이게 이제 느슨해지고 될만하니까 하나님이 5가지 준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거 버리고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가는 길은 주님이 제게 보여주셔서 먼저 가는 길이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냥 따라오면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해주셔서 이 받은 위로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만 뜨면 저 마라나타예요. 지금 이런 싸움하는 것도 사실 피곤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난 그러고 있어요. 요번에 뭐 번제단 우리 목사님도 올려놨지만 요번에 번제단 봉헌식을 했잖아요. 제3전 지어지면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난리가 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협약 맺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져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면 지금은 질 수 있대요. 진 다음에 3년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제사를 다 패해버려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주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사실 8년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장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때는 힘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전에는 나는 1순위인 줄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올라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주의 종이 어딨어 그랬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지적을 하시는데 꼼짝 못한 거예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그거부터예요.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요.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진정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은요 마라나타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니 무슨 낙이 있어요 이 땅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후 준비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깐난 애들, 뭐 유치원 애들은 노후 준비가 뭔지 용어도 몰라요. 이거는 뭐 이제 청소년은 돼야지 노후 준비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준비는 못해요. 왜요?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는 돼야지 노후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어린 신자들은 주님 오신다는 거 몰라요. 공중강림, 지상재림 이거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알기는 알죠. 맞아,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공중강림 하시고 올라가면 이 땅에 지상재림 할 때 이게 이 세상은 끝나.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돼.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 못해요. 왜요? 나이가 안 됐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요,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이 세미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돼서 아멘. 주님 오실 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혹여 남기면 순교하면 돼요. 아멘. 왜 이 믿음까지 와서 순교해도 한 고을은 차지한단 말이에요. 아멘. 1000년 동안에 한 고을은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근데 기왕이면 뭐예요? 10고을 다스려야죠. 이게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고음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같지 않는 것만 매일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걸 믿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버리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이 믿음의 여정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이 길로 우리 끝까지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 같이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